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지상 최대의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좀 이렇게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해한 구절들 중에 좀 매우 난해한 구절 중 하나가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난해한 구절은 잘못 다루었다가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잘 다뤄도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된 것 같아요. 뭐 욕을 먹어도 전도사님보다 제가 욕을 먹는 게 좀 낫겠죠. 난해한 구절이 19절하고 21절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13절부터입니다. 그리고 22절까지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이 문장의 시작이 사실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이 됩니다. 질문은 뭐냐면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즉 헤아릴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14절에 이제 이런 대답을 해주죠. 다만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팩트를 전합니다. 의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지상 최대의 복을 갖고 오게 한 지상 최대의 복을 갖도록 한 이가 있다는 거죠. 이를 오늘 본문 18절에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하십니다. 그것도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불의한 자였던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이게 이제 사실 지상의 축복, 지상 최대 축복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축복을 그런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게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것도 불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시면서 그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 지상 최대의 축복,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이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세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맞긴 맞아요. 정확한 이해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의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좀 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좋은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의인으로서 지금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하였거든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 하면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하면은 뭐 불법을 행하고 뭐 악한 일, 못된 일을 행하고 남에게 불이익을 갖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불의한 자 같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불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가 불의한 자 같습니까?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의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성경에서 불의는요, 먼저 의가 없는 거죠. 의가 결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그럼 의가 무엇이냐? 사실 세상에서 의라는 의미는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고, 의라는 것이. 근데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로운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선과 악을 정하신 분이시고 또한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의 의도 이게 하나님께 합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제약된 세상을 만든 이곳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사실 불의한 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노아의 홍수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전하는 의와 불의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불의한 자,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의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에 속한 가족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됩니다. 비록 저들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을 그 속 안에 속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특별히 부르셨고 저들은 그의 부름에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허락받게 되었음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불의한 자들이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어떻게? 불의한 자로서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심으로. 그래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이렇게 적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이 지상 최대의 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너무 귀한 말씀이죠. 물론 이를 인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단번에 죄를 위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영어로는 뭐 once for all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순간에 한 번에 그의 죽음으로 모든 불의한 이들의 죄의 문제를 죄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어떻게 귀한 말씀이냐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린 죄가 많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동안 죄를 많이 져왔고,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동안 죄를 많이 져왔는데 앞으로 죄를 어떻게 안 질 것 같으세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죄를
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린 죄인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불의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한 순간만, 2000년 전에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한 순간에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개인에게 있어, 여러분이나 제게 있어 모든 죄의 심판을, 그러니까 과거의 진죄도 그리고 앞으로 질 죄의 심판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게 되도록, 비록 여러분이나 제가 앞으로 죄를 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죄까지도 용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으라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가르침은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이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감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기억하신다면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까지 감당하신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신다면은 이거 죄는 더욱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 희생까지 감당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다. 이것은 단번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좀 여러분께서 이를 기억하시고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죄를 씻게 하셨다.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는 거죠.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나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 즉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게 하신 거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깨끗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만 여러분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 우리가 다만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의가 어떤 의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같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죄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전히 의로운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고난 받으셨다는 것,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의입니다. 그러기에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들 의인이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전혀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스스로가 고난을,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계속 보시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께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노아의 날에는 불의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죄 형벌로 우리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21절의 말씀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사실 21절도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읽어봅시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구절이 사실 번역이 될 때 조금 어순이 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요, 노아의 날에 그 홍수로 넘친 물을 설명하는데 그 물이 사실 불의한 이들에게는 심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노아의 가족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또 그를 바라보게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이 물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침례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죠. 침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침례는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날 그 넘치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를 바라보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침례는 이제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뜻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그런 큰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뜻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벌써 이미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 모든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지상 최대의 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이렇게 쭉 봤는데 19절 말씀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우신 주님께서 사실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놀라운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사실 19절 말씀이 매우 난해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사실 이 잘못되고 엉뚱한 가르침도 나옵니다. 이단 같은 가르침도 나오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데, 일단 읽어보기로 하죠. 우리 19절 말씀을 보기 전에 18절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18절 후반부터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 선포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하시는데 좀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온갖 가진 고통을 죽음까지 당하셨다는 것.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지는 죄가 엄청 크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 잔인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정인이 사건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2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보면 그 양부모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폭력을 그 어린아이에게 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잘 알려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 아프냐면요, 나도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악해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죄는요, 보면은 한없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는 말, 뭐 욕을 해대는 그런,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이게 일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육으로 그 큰 고통을, 그 잔인한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 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런 그 죄성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이제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오늘 이제 19절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절에 여기서 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옥이라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셨다는 것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 그대로 사실 이게 감금된 곳입니다. 옥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그곳이 어느 곳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날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불의한 자로 죽은 영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천국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기 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로 영으로 갇혀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영들이 갇힌 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이제 그 가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옥에 가신다는 말이 있는데, 영으로 가서 그랬는데, 사실 이 가신다는 말이 22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그 말씀과 같은 문형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오르시는 그 상황에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복음을, 천국 메시지를. 그럼 왜 그 순간 선포하셨는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왜 그리 하셨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저들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했다고 설명하는 일도 있는데, 선포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실 선포했다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들려주시지 않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다만 들을 수 있는 영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사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는 것에 시작해서,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그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일단 여러분이나 제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격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단번에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여기시며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에 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제가 오늘 지상 최대 복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물론 저희가 앞으로 제가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또 죄를 지기도 하고 인간의 육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신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오늘 내게 주신 그런 도전의 말씀이죠. 내가 받고 경험케 한 그런 놀라운 은혜, 주님의 사랑, 지상 최대의 축복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나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말씀을 다 기억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눈 그 말씀들을 보면은 어느 한 군데에도 종교 생활, 종교 행위에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주님의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 복을 빌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하나님께 함께 시선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 뭐 이런 가르침이 있어도 정말 종교 행위를 못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신앙인의 구실을 못하는 뭐 이런 가르침은 눈을 비비고 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다만 여러분이 받은 그런 주님의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은혜, 사랑으로 우리가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 부탁드리는 것을 좀 제가 좀 나누고 마친다면요. 일단 주님께서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일단 불쌍한 영혼들을 늘 주님은 찾으시길 원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늘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귀한 가르침 안에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교제를 해나갈 때,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뜻하신 교회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좀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좀 한마음이 돼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함께하게 되는 그런 한 해를 함께 좀 경험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송원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함께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